3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영적 산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드리는 말씀들이 있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은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죠.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고, 빨리 어딘가에 도달하고 싶고,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지나고 보면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 방향을 정하고 걸어갈 때 누구와 가느냐가 또한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인생길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인생길일 수도 있고, 수많은 유혹과 위험한 어떤 인생길을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보호자 없이 그냥 차들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도 많은 도심을 막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만약에 어두운 밤길을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자녀들이 혹은 또 아가씨가 이렇게 만약에 혼자 이렇게 귀가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만약에 여행하는 사람이 이런 슬램가나 혹은 또 이렇게 그 우범 이렇게 지역에 여행을 혼자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떨리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가족들이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막 그냥 때를 지어서 어울려 다니는 것 같아도 혼자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되게 불안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군중 속의 고독처럼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어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의 어떤 내면과 영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외로움, 불안, 그리고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특히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과연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 속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묻고 싶은 여러분 옆에 그 누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가 칭하겠는데, 과연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말고 교회 밖에서 공부하는 자리에,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모든 만남의 자리,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과 그 동행의 그 믿음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행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오늘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식상하기도 하고 뭐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동행은 너무 좀 식상하지 않냐?
이걸 좀 약간 신선한 제목으로 바꿔봐라 그랬더니까 요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좋겠다고 제가 선택을 했는데, 예, 동행, 믿음의 영적 산책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봄이 되면 가까운 공원으로부터 산을 오르고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 여유롭고 즐거운 쉼의 시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쓸쓸하게 걷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담소를 우리가 하면서 걷는다는 것,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가다가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걷는다는 것, 동행,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필요한 일이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동행의 삶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 혹은 신도 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마르틴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제화공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성실한 그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자식 2명과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최근에 하나 남은 막내 아들까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을 받은 그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되찾아 성경 읽기에 열중합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아라.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마르틴은 이제 구두 수선을 하는 일을 하니까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창밖을 의식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내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언제쯤 오실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보이는 거는 그냥 사람들만 보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이렇게 전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그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에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청소부를 내보내고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창밖을 보니까 아기를 안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을 또 가게 안으로 맞아들여서 먹을 것과 옷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거의 해가 질 무렵에 창밖을 보니 사과를 파는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녀를 붙잡고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밖으로 나가서 소년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사과값을 대신 갚아주며 노파가 소년을 용서하도록 권유하며 원만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날이 어두워지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르틴은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낮에 만났던 늙은 청소부와 아기 아는 여인 노파와 소년이 나타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래서 마르틴은 꿈에서 깨어나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내용이 되는데,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마르틴은 결국 깨닫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며 자신이 오늘 하루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위를 걷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고통받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천적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종일 창밖을 살폈습니다. 동행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기대하며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민감함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 마르틴은 자신의 슬픔에 갇혀 있었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타인의 슬픔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 속에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동행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동행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동행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동행의 삶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좀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행을 어떤 의미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구약적 의미와 신약적 의미의 이런 단어적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동행을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꾸준히 걷다, 산책하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속해서 왕래하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걷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일상의 반복되는 걸음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꾸준히 반복되는 걸음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동행에 관련된 인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는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노아라든지 다른 인물들은 성경에서 특별한 어떤 사건과 특별한 일로서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강조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외에는 별로 그의 어떤 생애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행한 일들이 가시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내용이 전부라 이 말이에요. 무드셀라를 낳은 것 외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 에녹이 뭐가 대단해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히브리서에서는 왜 에녹을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에녹의 이 동행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행과 굉장히 다른 의미의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들과 동행하는 것은 일상적 동행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보, 오늘 뭐 극장 갈까? 여보, 산책 갈까? 여보, 시장 갈까? 이거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들아, 놀러 갈까? 운동 갈까? 이런 어떤 동행은 우리가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뭔가 특별하게 마음 먹고 특별하게 결심하고 특별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지금 3개월도 아직 안 됐으니까 지난 1년의 시간을 놓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제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 누구누구 혹은 친구 누구누구와 여행 가는 동행, 놀러 가는 동행, 특별한 어떤 행사를 치르는 동행,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내 삶에 그런 어떤 이벤트성 그런 어떤 동행 외에는 매일 우리가 일상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어떤 동행은 우리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동행의 특징과 에녹의 그 동행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동행은 바로 이벤트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꾸준히 반복되는 그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 불편한 누군가가 우리 동행하자 그러면 됐어, 너는 집에 있어, 아니 당신은 그냥 집에 있으라고, 나 혼자 갔다 올 테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 같이 가시죠. 현관문을 나설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어딜 우리가 가더라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 순간순간 하루 24시간 365일 그렇게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벤트성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에녹은 그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의 동행을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특별한 동행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헬라어로 슈파라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뭔지 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곁에 함께 있다, 함께 곁에 임재하다. 그러니까 신학적 의미로서의 이 동행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그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거룩한 영의 임재로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은 임마누엘로서 지금 내 곁에 실제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 함께 나타나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그래서 신약적 의미로도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임재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헬라어로 또 하나의 그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시노데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길을 가다, 같은 길을 여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목적과 뜻과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자, 부부가 가는 길이 다르고 보는 방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서요? 늘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먹는 것도 취향도 예? 서로가 막 다르면 늘 갈등할 거 아니에요. 부부는 함께 맞춰가고 부부는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게 부부의 관계고 아름다움인 것처럼 예, 바로 이 단어, 이 신학적 의미의 이 단어는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길을 여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일치되어서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비전에 맞춰야 됩니까? 주님이 내 비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에 내 뜻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에 나를 드리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길에 합류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런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비전적 측면에서 우리는 동행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일상적 삶의 측면에서 동행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동행을 이벤트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늘 잊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예? 부모님 모시고 뭐 제주도 여행 갈까? 이건 뭐예요? 이벤트성 동행이잖아. 예? 그런 동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 이벤트성 동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매 순간순간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에녹의 위대함, 에녹의 동행은 바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동행이었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는 환경을 이기는 동행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참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죠. 예. 성경에서 노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정확하게 노아가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열심히 지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의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임재를 구하는 간절한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탁 붙들려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끄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았고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은 동행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룻기에 나오는 룻은 어때요? 고난 중에 함께 걷는 동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참 믿음의 그 위인들의 특징은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믿음 이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자리에 그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에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가는 식당에 하나님 오시면 거시기 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지 말아야죠.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와의 자리에 주님이 좀 빠지시면 좋을 그런 자리면 그 사람 만나면 안 되죠. 그건 동행이 아니죠. 예? 동행은 내가 누굴 만나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든든하고 언제라도 안전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산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도 더 잘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엄마 아빠는 학교 다 못 쫓아다녀. 돈 벌어야 되고 바빠서. 예? 그런데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어.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동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동행이 오늘 우리에게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모범적인 동행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이 아니라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동행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 사이에서도 유독 빛나는 이유는 그의 삶이 특별한 업적이 아닌 특별한 관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에녹은 특별한 삶의 업적 때문에 주목받는 게 아니라, 예? 그 하나님과의, 예? 일상적 동행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주목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업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모세는 홍해를 갈랐으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성경은 에녹이 행한 기적이나 업적을 단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류 역사 속의 이름들 중에 유독 에녹을 기록하고 에녹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으로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그저 자녀를 낳으며
동행했다. 그 기록이 전부예요. 아니 그러면 나도 성경에 기록될 뻔했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나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그죠? 맞죠? 네. 무두셀라를 낳고 몇 절이죠? 5장. 안 보여 글씨가.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예. 그러니까 자녀들 낳고 동행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아요, 길어요? 사실은 길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300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과 이벤트성의 동행이 아닌 일상의 평범한 동행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에녹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동행을 시작했다는 점 또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죠.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 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예? 그런데 여러분,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뜻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은 거죠. 그의 동행은 막연한 산책이 아니라 심판을 앞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절박하고도 철저한 동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녹의 내면과 그의 의식과 그의 어떤 신앙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비결은 단순히 오래 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의 합이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과 가치관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에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이미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의식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실제적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상태. 그래서 너무 깊이 동행하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 집 앞까지 가버린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에녹의 동행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그 특별한 그 동행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자꾸만 이벤트성 동행으로만 만들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일상적인 어떤 동행으로, 오늘은 친구 만나고 내일은 누구 만나고 모레는 누구 만나고, 얼마나 우리는 일상적인 그런 어떤 동행이 스케줄 속에 꽉 차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동행은 없어요. 하나님 1년에 성탄절 한번 특별히 동행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날 잡아서 어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한번 주님 동행해 주시죠 하면서 동행하고, 뭔가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벤트성 동행이 아닌 매 순간순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바로 그렇게 살았고, 그 에녹의 삶이 그 특별했던 것은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너무 바쁜 현대인의 그런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분주함을 좀 우리가 내려놓고 믿음의 영적 산책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적어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같이 가시죠. 학교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직장에도 함께 가시고, 일하는 일터에도, 운전하는 운전대도 주님 저랑 같이 운전하시죠.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운전대를 붙드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또 감사와 기쁨과 또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